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봐도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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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양치던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로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리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모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셨고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 더 이상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없었던 모세는 이게 이제 자신이 가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 모세는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이제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이며 고용주였던 이드로에게 우리가 18절 읽었습니다마는 나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정말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위를 보면서 잡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를 축복하면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이도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이유는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출발하기에 앞서 집으로 돌아가서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런 불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그냥 멈추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건 꼭 사역만이 아닌 것 같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청산해야 할 것들은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런 이유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빨리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올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이나 또 금전적인 문제나 혹은 취미생활과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아니 충분히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있을 때는 잘라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세처럼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의 말씀과 조금 상반된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뜻 앞에서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까운 친지들에게 좀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복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축이 빌축이잖아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해주면서 박수를 치면서 너희의 가는 길을 내가 축복한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 내가 기도로 돕겠다.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또 옳은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질책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박수치며 격려하며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떠나기를 작정하고 떠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가장 큰 염려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 자신이 그 나라를 도망쳐 나온 것은 애굽인 살해로 인하여 바로에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개역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개역 성경에 보면 내 생명을 찾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찾던이라고 이 동사로 찾아내다, 추구해내다, 반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찾을 때까지 찾아낸다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이 뒤따르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용될 때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또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사사치 수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찾던 사람, 너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불안해했을까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우리를 찾을 때에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투토모세 3세는요, 자기와 같은 신분을 가졌던 모세가 자기의 어떤 위치를 넘볼 것이라고 하는 늘 불안감에 쌓여 있었는데 살인자가 된 모세를 보면서 아하, 드디어 나의 어떤 위치를 탐내는 그러한 경쟁자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굉장히 아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애굽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한편으로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난 시간이 꼭 실패의 시간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유기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보호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보호받는 모세의 모습. 40년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 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순간을 주셨는가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나 거듭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주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런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양치는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고 있는데, 그저 양을 치던 막대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들려졌을 때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양치던 막대기가 문제가 아니라 양치던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가, 양치던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양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움켜쥔,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모세의 사역이 막힘이 없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나무인이 되고 기교만장하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네 말대로 따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악한 자들이 거꾸러지고 당하고 손을 들어야 하는데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다면 하나님은 일할 필요가 없죠. 방해자가 있을 때 더욱더 모세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모습,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우리는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난 그럼 어쩌란 말인가?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또 반전이 나와요.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반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항할 방법으로 불순종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 비극적인 그들에게는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전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죽일까요? 한 왕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바로와 그의 추종자들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백성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바로의 정책,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당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승리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배우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역시 또 제가 앞에서도 잠깐 그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러면 뭐 대단한 능력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역시 한 인간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제가 말씀을 제가 안 올려서 죄송합니다.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모세는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실행하러 가면서 정작 자신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려 할 때 지혜로운 아내 시프라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내 남편이 피남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종의 하나님의 사자에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도 역시 언약의 백성 맞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언약의 백성임을 떠난 자기의 삶의 표현이 그랬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변명을 하면서 남편을 살려내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들은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함께 히브리인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공동체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혹은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조력하고 함께 할 때에 더욱더 효과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제 말씀부터서 모세는 두 종류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남은 형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하셔서 부르셔서 모세를 맡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입이 뻣뻣하다고,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혼자서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변명을 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형 아론을 대동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형제들이 만나게 되었고, 모세는 2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던 그 소명의 과정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를 최초로 자기 형에게 고백하게 되죠. 아론은 모세와 피를 나누는 형제이며 또한 가까운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동역자로서 함께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친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에도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지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어떤 만남이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모세와 아론은 혈연 공동체지만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역시 사실 우리도 혈연 공동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나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갔던 것처럼,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위로되고 힘이 되고 말이 되어주고, 모세가 팔이 내려갈 때 한쪽에 팔을 들어주었던 이 아론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좀 아름다운 혈연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은 히브리인들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냥 이적을 행하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적인지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자기 손을 넣어서 나병이 되었다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이적을 베풀었겠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이 이적을 행한 기록이 바로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보인 사건입니다. 최초로 이적을 행한 기적. 하나님은 출애굽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그에게 이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그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지팡이가, 그리고 내 삶이 나병 환자처럼 쓸모없는 내가, 또 그냥 양이나 치던 이 막대기가 놀라운 도구가 된 것처럼 내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도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적을 행했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응답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과거를 청산하고 떠나는 모세, 그리고 그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는 그 장인 이드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끊어야 할 것들은 빨리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래, 우리는 세상과 끝이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든 상관없어,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시대에 존경받고 존중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삶을 보면서 박수 치줄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것처럼 좀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좀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을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홀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 한때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모세의 오른팔이 되고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를 믿어주는 그러한 귀한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동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함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과거를 청산하고 떠나갔던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들을 주여 정립케 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 천성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보라처럼 또 아론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일을 추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막혀지거나 또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결단하고 실행하게 될 때에 주여 모세에게 이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을 마치고 이제 집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가려 중인 자매가 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통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 또 연로해서 그리고 또 지병으로 인하여 참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병상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하루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번 더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말씀 선포될 때에